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양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지난주에 같이 한번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2절까지 사실 제가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저주받을 일이 없고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천국에 대한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이 정확해야 우리가 그 나라를 또 소망하는 것이고 고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예배 부서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천국에 모셔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사명이 여러분들을 잘 천국에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 저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맡겨준 누구누구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속에 각인되고 새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이전에 있는 말씀들 다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것은 뭘까요? 이 파괴된 세상, 고통하는 세상, 또 자연 질서와 또 어떤 관계 그 깨어짐과 이런 속에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처음에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여러분 그러한 저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런 저주 아래 모든 삼나 만상이 또 인간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 내가 이제 다 이건 다 좀 실패한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천국의 그 아주 핵심적인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수정과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로 여러분 흘러가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너지고 병들고 늙어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생명나무 잎사귀는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주가. 우리는 자라나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저주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냥 원치 않게 자꾸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치 않게 그러한 저주 아래서 우리는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주란 뜻의 그 의미는 원래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쫓겨난 상태가 저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망가진 그 상태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그 현상이 나타나요? 이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그렇죠? 동물들도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동물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타락과 그리고 우리 영이 결국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멸망에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시작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타락한 자리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 이게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 뒤에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파생되는 그러한 저주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며 수근수근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자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우연히 어떤 TV에서 어떤 리포터가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고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동 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이 호주처럼 아이들을 회초리를 들고 때릴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과 어떻게 보면 매와 두 가지로 해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악하게 악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리포터가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2020년 6월에 천안에서 계모로 학대받은 9살짜리 아이가 그 캐리어 가방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캐리어 가방 안에 애가 거짓말을 한다고 캐리어 가방 안에다 가두고 7시간 동안에 방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켜보고 있으라고,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오줌을 싸고 살려달라고 갔다 와가지고도 열어주지 않냐고, 너 뭐 잘못했어, 거짓말했어요, 정말이야,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꺼내달라고. 그럼 발버둥 치면 가방을 또 뒤집어 놓고 아이가 오줌 싸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 아이의 그 가방이 올라가지고 애들이 같이 누르고 그 엄마도 그 가방이 올라가서 아이를 누르고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사건입니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 아닐까요? 이 아이에게도 이런 삶이 저주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본인에게도 이 일이 저주인 것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전에 삶, 이 사람의 삶에도 그런 삶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중심적인 삶, 자기를 보호하고 탐욕하고 깨어진 관계와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 사회 악과 그리고 질서의 파괴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돈이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러한 저주받을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저주받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저주받을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겨난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인간이 죄와 이 저주 가운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저주를 그 십자가에 퍼부으신 사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이 계모가 아이를 학대함으로 인해서 이 계모에게 내어진 선고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살인죄. 이제까지 아동학대로 살인죄가 적용된 적 없는데 살인죄가 적용된 거예요. 인간은 모든 죄의 대가로 결국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법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워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아니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하여서 천국에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회복된 천국에 대한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이야기 노래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들과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놀게 되고, 뭐예요?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만 저주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식물들도 다 그 저주 아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될 날을,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그랬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한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하며 사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뭐 하면서 살죠 우리가? 네? 천국에 가서 그냥 행복한 상태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한다는 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예배하면은 여러분들은 왜 여기 살면서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서 매일 예배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드리지만 와우 나는 매일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길 바랍니다. 예, 천국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면은 자연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분의 이마에 있다. 누가 예배를 드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사람, 또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는,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냥 아무나 다 드려지는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특권이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죄된 인간은. 그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된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거다. 진정한 대면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은 이렇대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을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울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이 너울을 벗어드리고 그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배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이 생수의 강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 살 소망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해요. 낙심한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회복과 은혜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부분은 예배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려도 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왜 저런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니까 치료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은 답답하여서 여러분 살지만 산 것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게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배의 이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배가 생명이구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예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죠? 햇빛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나 영화는 여러분 마치 촛불 깜빡깜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뭐 하고 살아요?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그럴까요? 여기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했죠. 다스릴 것이다.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거는 파괴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하고도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다 파종을 하면은 땅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덴의 동산의 회복을 다시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신다. 그게 천국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이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노동을 합니다. 거룩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은 수종을 들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가 다스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스림을 실패를 했어요. 나 자신의 삶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악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죄와 악이. 분명히 내가 죄인 줄 알고 버려야 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죄 하나를 못 버려요. 내 감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감정이 버려지지를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은, 이 죄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의 이 감정은 왜 이리 인생이 덫이 없냐.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로워 보이고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집에 가면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눈물 나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됐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탓했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의 이 행동 하나도, 이 감정 하나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였지만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그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임하여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저주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는 것, 고여있지 않고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생수처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섬기며 다스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처럼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멋진 순간들이나 아니면 마지막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고통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온갖 세상 욕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흔적을 남기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원론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거대하게 하시지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이따 할 텐데요,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원래는 올해 이번 달에 주제로 선정해서 부르기로 원했는데 너무 새로운 찬양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리고 이 찬양이 도대체 이게 누가 지었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 찬양이 정말 이런 찬양이구나, 이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찬양이거든요. 이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독일의 그 본 회포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본 회포 목사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독일이 히틀러 이제 나치의 독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이 본 회포 목사님은 아주 미국에서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곡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재 치하에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나 혼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를,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신학자인 거죠, 이분은,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데 그분은 39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을 본
그 수용소의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까지 내가 5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경건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기 바로 전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수형대에 아주 평안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자기의 이제 피앙세, 이제 결혼할 대상자에게 편지 속에서 안부를 묻고 바로 이 시를 보냅니다. 이 시.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는지, 그것을 이 찬송의, 이 독일 사람들의 찬송 가사에 이것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찬송 속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찬양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 내용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삶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 찬양을 우리가 또 부르려고 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고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 또 탐욕스러운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나는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